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휘장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시리즈 설교 5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물음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는가? 답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만,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바로 알아야만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면서도, 그리고 이 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제가 설명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누구라 그랬죠? 독생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밑바탕에 깔려져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구걸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큰 의미가 뭐냐 하면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거듭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전에는 동물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동물 제사가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삼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 두 가지 있다 말씀드렸죠. 다시 되돌아가거나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죽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동물 제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다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몇 가지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을 표시하시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는 유대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보면 이방인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냐 하면 율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으로 예수 믿고 교회가 형성된 지역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구약을 몰라서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먹어도 되는 동물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어 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자꾸 강요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은 절기를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너희가 절기 지켜야 된다.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나팔절, 무교절, 안식일 이런 거 지켜야 돼 라고 자꾸 부담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여겼던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건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판단하지 못하도록 굳게 서 있으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17절 보세요. 이것들이 뭐죠? 16절 전체죠. 먹고 마시는 거,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 그럽니까?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실체가 보여지는 것입니까? 실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 그림자를 따라가야 진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림자냐 하면 그런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그림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몸이라는 말은, 실체는, 그 그림자가 생겨나게 된 진짜 실체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진짜 그리스도가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따라 그 그림자로 진짜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누가 오셨어요? 진짜이신 예수님이 딱 오셨으니까 그림자를 따라갈까요? 진짜를 따라갈까요? 진짜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히브리서로 오셨어요. 오늘 본문의 앞장입니다. 9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361쪽 그 어간입니다. 제가 읽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라고요? 비유랍니다. 이걸 영어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설명이라는 거. 이거는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장막이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렇게 제물을 드린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림자이니까, 설명이니까, 진짜가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래서 10절에 설명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뭐일 뿐이라고요? 예법일 뿐이며, 뭐 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고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여기 개혁이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영어 성경이나 원래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 새로운 질서가 올 때까지, 새로운 질서의 시간이 될 때까지만 쓰는 예법이라는 거예요. 그 새 질서가 누구를 통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전에 쓰던 질서는 써요, 안 써요? 이제 안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도 안 되고 다시 반복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10장 1절 보셔요.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거기도 이렇게 표현하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뭐라고요? 그림자라고요.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관련돼서 오늘 나눌 말씀이 어디냐면 이 부분인데요.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15장 38절을 저와 함께 찾겠습니다. 저희는 마가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호흡이 딱 떠나가셨을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에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들어와서 죽습니다. 아무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커튼을 젖힐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정확한 치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 휘장의 높이가 한 18m 정도가 되고 그 휘장의 두께가 한 10cm가량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십시오. 우리 일반 가정의 바닥에 안방이나 거실에 까는 카펫 있지 않습니까? 카펫을 손으로 찢어낼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죠.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한 10cm 두께로 되어 있는 휘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이것을 자를 수 없으며 아무도 함부로 이 선을 넘어오선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아래에서 위로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요? 위에서 아래로.
이것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버렸느냐 하면 이제 모든 제사장들도 어디에 노출되게 된 것입니까? 지성소에 노출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이 찢어서 노출됐다면 그들 모두는 죽어야 하는데 누가 찢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찢으셔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지성소가, 이곳 지성소가 성소처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성소가 지성소처럼 되는 것인가, 제가 이런 질문 드렸죠. 그죠? 여러분 보셔요. 여기가 지성소란 말이에요. 근데 휘장이 없어지게 되면 그 일반 제사장들이 사역하던 그 모든 곳이 누가 임재하는 장소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왕 같은 뭐라 그러세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저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제사장도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확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뭘 찢어버리셨어요? 휘장을 찢어버리니까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인간 대제사장 필요 없이 어디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지성소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왜요? 신분이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성막과 관련된 설교를 좀 해드려야 이런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막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직사각형으로. 그리고 휘장이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를 지성소, 그리고 저쪽을 성소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성소를 아우르고 있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디까지만 나올 수 있냐 하면 그 울타리 바깥에만 머물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디에 머물 수 있냐 하면 이 성소에는 못 들어오고 울타리 안쪽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성소의 뜰이라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디까지만 들어가냐 하면 성소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특권을 주신 거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제사장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소의 휘장을 찢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성소의 임재 가운데 있도록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냥 건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넘어서서 지금 우리는 누구의 존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어디 앞에서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그림자들을 잘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지성소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뭐였냐 하면 두렵고 떨림이고 거룩함이고 그곳은 아무나 하나님을 아련할 수 없는 놀라운 자리가 지성소였거든요. 근데 그 지성소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에서 예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라고. 지금 그래서 왜 주일 예배를 우리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는가? 왜 우리끼리 그냥 몇몇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가? 이 자리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들처럼 얼굴빛이 달라지고 마음빛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와 자세가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련한 곳에 하나님 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보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죠. 그 임재를 받고 그 만남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했다, 찬양했다, 헌금했다, 예배에 참석하고 간다라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지성소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보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는가,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냥 가는가. 왜 수요 예배나 혹은 다른 특별 집회나 이런 것과 주일 예배가 다른가? 다른 수요 집회나 다른 특별한 집회들은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건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물질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나를 초대하시는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진 일입니다. 19절 말씀 읽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 성소를 펜이 있으시면 밑줄 치시고 지성소라고 써 놓으셔야 됩니다.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여기를 지성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까요? 예수님이 뭘 찢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셨으니까 제사장들은 이제 성소에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사역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성소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예수의 사람들은 어디를 나아가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이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스스로의 자격이나 열심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날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추측이나 자기 확신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뭘 들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림으로 따지면 예수의 보혈을 들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의 보혈로 덧입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계속 구약 성경에 담아놨던 거예요.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제사장이 제사를 대신 드려줘야 됐던 거예요. 이 이미지를 지금도,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좀 다르다면,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천주교회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다고, 그죠? 누구에게 죄를 고백해요? 직접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 있는 행사로 꼭 신부님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대신 죄 용서를 빌어줄 수 있다. 아니요, 개신교회는 그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에게 휘장을 찢으시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저희가 얻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아픔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누구보다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담대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담대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의 피의 공로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치 주문처럼, 주문의 어떤 언어들처럼 쓰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 지금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 내가 지금 찬양하는 것,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건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지, 예수님의 피 때문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지,
그래서 난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목소리로 기도해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리 오래도록 기도해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그러나 소리를 크게 낼 수 없어도, 가슴밖에 못 쳐도, 말을 잘 하지 못해도, 유려한 언어를 쓰지 못할지라도 예수의 보혈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저버릴 수 없는 기도가 될 것이며,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보혈 때문에 흘리는 탄식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뭘 붙들고 나가나요?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특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우리를 이끌고 가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왜 휘장 가운데라는 표현을 쓰셨죠?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는 아무도 못 갔었는데 누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을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죠? 예수님 때문에 찢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휘장은 곧 그의 뭐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 휘장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깊은 이미지 하나를 저와 여러분을 늘 마음에 새기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나아갈 때 휘장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죠? 찢어진 휘장이 이 사이에 있다고 치고 지성소로 갈 때 뭘 밟고 지나갑니까? 그 휘장을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이 이미지를 그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우리의 자격과 조건, 우리들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갈 때마다 누구를 밟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밟고서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그래서 찬양의 자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리는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황송하고, 그러면서도 그러지 아니하면 길이 없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그 예수님의 육체를 밟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가 재미가 될 수 있으며, 근데 예배가 어떻게 한순간에 우리가 해드리고 가는 우리들의 의무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배는 처절한 자기 부인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내가 내 공로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한 거죠. 예수님께.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되었던 10년이 되었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이 되었던 우리는 하나님께 갈 때 예수님을 밟고서야만 갈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기꺼이 스스로 휘장이 되셔서 찢어지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지난 일주일을, 우리는 지난 한 달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오기는 했지만 그런 우리들은 그 공로를 싸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나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들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예수님 밟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오늘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밟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생각에서부터 삶에서부터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는 나의 생명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는 나의 회복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는 내 진짜 능력의 자리임을 인정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예배라는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휘장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진짜 새롭고 살 길을
알게 될 것이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